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에 나오신 주 옆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는 명절,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이 부활절을 앞에 두고 일주일 동안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종려 가지를 흔들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해서 그저 기독교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6일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시느냐 하면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죠. 부활절을 준비하는 건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도 이렇게 타고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나사가 풀어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덜커덩 거리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망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모두가 막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하고 하려고 애를 써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직장을 생활해야 되고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자꾸만 제대로 믿어봐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믿음이 약해지고 풀어지고 세속화되고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은 따라해 볼까요? 풀렸던 나사를 조이라. 네. 풀렸던 나사를 꽉 조이라.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 안전교육이라는 걸 꼭 봤습니다. 안전교육이라는 걸 꼭 봤는데, 그러면 이제 군에서 안전교육을 하는데 안전사고의 어떠한 사례를 꼭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떤 강사가 오셔서 안전교육 사례를, 안전사고 사례를 얘기하는데, 이 군용 트럭에는 이 바퀴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리고 산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군용 트럭에는 군용 바퀴에 뭐가 있냐면 나사를 꽉 조이고, 그 밖에다가 나사가 풀리지 말라고 뭘 꽂냐면요, 핀셋을 꽂습니다. 핀셋을 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이제 군인이니까 운전기사가 보니까 핀셋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 뭐 핀셋 하나 없다고 뭐 특별히 문제가 되겠나 하고 핀셋을 하나 구해서 거기다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생긴 이렇게 딱 끼우면 이렇게 양옆으로 딱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 바퀴가, 나사가 풀리지 않고 딱 고정되는 건데, 그런데 그걸 안 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훈련에 나가서 이제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그 핀 하나 없어가지고 바퀴가 뭐 해버렸어요? 풀려서 빠져서 나가버린 거예요. 바퀴가 빠져나가니까, 한쪽 바퀴가 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가 굴렀겠지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부상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이 점검을 해서 빠져있는 핀셋 같은 건 꼭 꼽아야 됩니다, 이런 어떤 교육을 제가 아주 진하게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40년 또 훨씬 지난 시간인데도 얼마나 교육을 진하게 받았는지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나사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사가 풀리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절기는 뭐 하는 절기다? 나사를 조이는, 풀렸던 나사를 조이는. 할렐루야. 자,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부조가점 목사가 이렇게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아주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내일 아침부터
정말 풀렸던 나사.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 자신 6일 정도 새벽 기도 한번 못 나온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풀렸던 나사를 조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고난주간에는 꼭 이렇게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걸 하는가?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왜 성경은, 왜 믿음의 교회는 고난주간 앞에 두고 꼭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가? 그 성경에 근거가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고난주간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참고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나사를 조이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새벽을 좀 피곤하고 좀 졸리고 좀 힘들어도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꽉 조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 올라가는 장면 가운데 한 특별한 모습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앞서서 가시더라. 이 앞서서 가셨다는 말은 뭐 앞서 가실 수 있죠. 선생님이고 예수님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앞서 가셨다는 말은 여기 올라가신 뭐예요? 이 끝에 죽음이잖아요.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앞서서 가셨다는 말은, 이 일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정말 당신의 사명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하셨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올라가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자,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라. 만일 누가 그걸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그 나귀를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나귀 주인들을 만났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주인들 뭐 여러 명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주인한 가진 게 아니라 아마 온 가족이 나와서 못 가져가게 왜 우리 나귀를 빼앗아 가느냐고 이런 식으로 아마 뭐 했습니까? 온 식구가.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선교사였기 때문에 중동 지역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요, 이 나귀 한 마리가요 참 귀하거든요. 이 나귀가요 이 산 다니는 데는 최고예요. 나귀를 가지고 밭도 갈고요, 나귀를 나무를 해서 나무를 집에서 불 때 나귀 등에다 싣고 오기도 하고요, 곡식을 거둬서 거기다 싣고 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주인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요. 정말 나귀가 없으면 안 되는 동물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생긴 건 쬐끄맣게 생겼는데 힘도 좋아요. 그래서 아주 참 쓸모가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 그 집에 나귀 새끼 한 마리 있는데 지금 가져가려고 하니까 온 식구가 나와서 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정말 자신의 집에 뭐와 같은 보물 1호와 같은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제 나귀를 끌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타셨습니다. 거기에 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그 위에다가 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밑에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다가 길바닥에다가 뭐 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깔았습니다. 야, 참 이와 같이 왜 그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이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려고요? 능력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능력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좋은 대학교 나왔어, 나 이렇게 돈이 많아, 나 이렇게 지위가 높아, 나 이렇게 잘생겼어, 이런 식으로 능력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증명할 때.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시잖아요. 메시아로 예언된 분이 오셨는데 얼마든지 능력으로 증명하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증거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증명하는 그런 참 순종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왜 나귀를 타셨는가? 첫째로는 뭐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나귀를 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고, 두 번째로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이 나귀는 짐을 지는 동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33절에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킬 때 말을 타고 간 게 아니라 뭘 타고? 나귀 타고.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에도 10절에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나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겸손의 왕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참 나귀를 타셨다. 세 번째 모습은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그분은 평화의 왕이심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복자들은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로마 장군들도 개선할 때 아주 튼튼한 말을 타고 깃발을 흔들면서 그렇게 개선합니다. 군마는 전쟁을 위하여 준비되지만 나귀는 평화를 위한 동물입니다. 나귀를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왕이 된 것은 겸손을 표하기도 하지만은 평화의 왕임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말을 탔지만 평화시 순방할 때는 왕이 나귀를 타고 순방하는 것이 유대의 전통입니다. 유대의 왕들은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말을 타고 가지만 뭐 할 때는 백성들을 만나러 갈 때는 말을 타지 않고 뭘 타고 가셨다? 나귀를 타고 갔다. 나 지금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 평화를 전하고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나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를 풀어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은 이 왕은 전쟁하시는 왕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는 왕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로 30절에 그것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까?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는 말씀과 지금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산 아래에서부터 이제 산을 지나서 감람산을 지나서 백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 어디에 나온 말입니까?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평상시 유월절과 장막절과 오순절과 같은 큰 절기를 맞아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올라가셨어요? 12살 때부터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 기록 12살 때. 그리고 해마다, 기록은 없지만 아마 해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일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 당신이 좀 가서 당신을 좀 나타내십시오 할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숨기셨습니다. 심지어 오비영 이후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그를 무리를 피하여 밤새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기 위해 겉옷을 펴는 것은 이 유대 풍습입니다. 유대 풍습은 이와 같이 왕이 오면 자기들의 겉옷을 펴면서 그들을 이렇게 경배하고 환영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숨어서 다니시고 제발 그러지 말라 그러고 나를 알리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만큼은 참 이 모든 찬양과 이 모든 섬김을 주저없이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찬송을 부르고 종려라 나무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빨고 칼 깔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누가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나서 뭐라고 말해? 제발 저 사람들을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만일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겁니다 라고 오늘 본문 40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찬양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찬송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찬송을 금지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하박국 2장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는 말씀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입을 막더라도 생명 없는 돌들까지라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호사와 나의 합쳐진 말입니다. 호사는 구출하다, 구원하다 라는 말이고 나는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구원하러 오신 분에게 뭘 해요? 그 가장 구원하러 오신 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당신이 구원자임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를 뭐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가장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잘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매우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 그전에는 전부 다 조용히 시켰지만은,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할 때 조용히 시켰지만은, 제발 나를 좀 숨겨달라고 말했지만, 오늘만큼은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중단시켰다. 아니야, 저 사람들이 호산나를 중단하면 돌들이라도 호산나를 외칠 거야.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지 않으면 다른 짐승이든지 어디 돌멩이든지 아니면 산의 나무들이라도 외칠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귀가 말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민수기서에 나와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제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뭘 좋아하냐면요, 돈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약간 무당 비슷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라고 초대를 해요. 그래서 그가 약간 까짜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 가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 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도 자기가 뭘 타고? 나귀를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길은 가는데, 한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칼로 그 길을 막았어요. 누가 그걸 봤어요? 나귀는 그거를 봤어요. 나귀는 그걸 봤는데 이 사람은 뭐에 눈이 어두워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봐요. 글로 이제 지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그걸 보고 안 가고 버텨. 못 가겠다고 자꾸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나귀에 타고 있던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왜 안 가냐고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갑자기 입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을 하도록 입을 하고, 왜 때려요? 내가 평생에 당신을 지금까지 모시고 다니는데 내가 이런 적이 있던가요? 왜 나를 때려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놀래 자빠졌을 것 같은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웃기는 선지자, 놀래지도 않고 나귀하고 대화를 해요. 야 임마, 내가 가라는데 네가 안 가니까 내가 때리지. 그때 뭐가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니 그 앞에 불말과 불칼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돌멩이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돌멩이가 기도합니다. 왜 고난주간에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주간 동안에 기도 안 하면 돌멩이가 기도할 거다. 왜?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니까? 구원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란과
미국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리에 동정 이렇게 많이 비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입원을 많이 하셨어요. 오후에 이제 예배 끝나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열 손가락을 다 펴다가 펴도 다 할 만큼 입원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인생 산호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왜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를 뭐 하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 구원해 주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피난처, 보호와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옷이 되시고 나의 힘과 반석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의 하나님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에스겔 37장에서는 내가 그들의 범죄한 모든 죄를 구원하여 주겠다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서는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에 많이 간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경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를 때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37절까지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기까지 잠깐요. 잠깐 30장 좀 있다가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다 해줄 거야. 내가 너희를 완전히 구원해 줄 거야. 너희를 완전 폐허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살찌고 빌려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그래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은 뭐하는 주간입니까? 풀어진 나사, 풀어진 기도의 나사를 조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호산나를 외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건 맞습니다. 오신 건 맞습니다. 누구를 구원해 주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구원해 줍니까? 따라합시다.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운 속담이 있지요. 붓두방에 소금이 있어도 뭐 해야 된다? 넣어야 짜다. 우리 예수님은 붓두막에 소금입니다. 그것을 넣어야 간이 맞습니다. 어떻게 넣습니까? 구원해 주소서. 소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넣지 않으면 간이 맞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혼도, 내 질병도, 내 가난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사위도, 내 며느리도, 우리 아들 손자 손녀들도, 이 땅과 이 민족, 전 세계, 저 이란과 미국, 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참으로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한 여러분, 최소한 돌멩이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멩이가 소리를 지를 거야. 그러니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호산나를 외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는 가운데 그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